사무엘상입니다. 24장 9절에서 22절. 오늘은 사울이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사울이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24장 19절 말씀입니다. 24장 19절 말씀. 이 부분 같이 읽읍시다. 만일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행한 것들이라 하니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하노라. 사울이 회개한 거예요. 하여튼 사울이 눈물도 흘리고 이런 말도 하고 축복도 하고 다윗을 막 축복하고 지금 이런 장면인데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이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주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첫날 정해진 시각에 함께 모입니다. 이 모인 시간에 은혜를 더 부어주시옵소서. 또 은혜와 강구형을 부어주시고 저희가 뜨겁게 효과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넘치게 응답받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무엇보다 저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배움을 얻게 하시고 공개와 교훈을 받고 경고를 받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이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오늘 공부할 주의 말씀은 사울이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끌고 왔던 사울 왕은 다윗을 잡거나 죽이기는커녕 다윗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죽이러 왔다가 죽임을 당할 뻔한 거죠.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들은 후에 목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사무엘이 전에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3절에 이는 반역은 마술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 같기 때문이다. 당신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였으므로 그분께서도 당신이 왕으로 있는 것을 거절하셨나이다 라고 책망을 하자 그 자리에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내가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으니 내가 백성을 두려워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시인했던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인데, 그러나 우리는 사울의 고백과 회개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거짓 회개였고 또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회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데,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다 회개는 아닙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 앞에서 했던 회개만큼이나 거짓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은 다윗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고 맹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시 또 며칠 지나면 또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못했다 이렇게 해도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다윗을 원수로 역적으로 생각하며 죽일 생각만 했던 사울의 마음이 갑자기 180도 바뀐 건 무엇 때문이냐. 사울을 변화시킨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아들 요나단이나 그의 부하들, 신하들이 아닙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적대감을 바꾼 것은 다윗이 베푼 긍휼과 선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시적으로라도 마음에 누그러뜨려지고 군대를 돌리게 되고 울게 되고 다윗을 축복하게 된 이 일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제사장의 감동적인 설교를 들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예언자가 경고를 해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순전히 다윗의 선행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베푼 선행과 긍휼로 인해서 어쨌든 사울이 일시적이나마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을 주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제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이가 좋을 때야 상대를 높이고 인정해 줍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성도, 훌륭한 크리스천이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사이 좋을 때는 그런 집사님이 없다, 그런 훌륭한 성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죠. 근데 자기가 사이 틀어지면 그런 못된 놈이 없다 이래 되는 거죠. 금방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평가가 확 바뀌어 버린다고요. 그렇죠? 사울은 목동했던 다윗을 장군이요 사이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선을 행하고 친절을 베풀 때는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사이가 틀어지면 지금까지 좋았던 모든 것은 다 깨어지고 다 부정됩니다. 저와 알던 사람들 중에도 한때는 그렇게 졸졸 따라다녔지만 이해관계가 틀어지자 계속해서 험담과 욕설을 사방에다가 해댑니다. 진심으로 좋은 사람,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쓰레기다, 악질이다, 인간이 아니다 이런 식의 욕설과 저주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잘 대해주던 과거나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데려왔던 지금이나 똑같이 그를 나의 주인, 나의 왕,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했습니다. 이게 정말 위대한 거죠.
똑같다. 사정은 바뀌었는데 관계도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고 이해관계가 다 바뀌었는데 이제부터 사울은 나의 왕이 아니다. 이러지 않아. 이제부터 사울은 나의 주인이 아니다. 이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내가 부정한다고 뭐 부정될 일도 아니고 여전히 사울을 주라 인정하고 존중했다는 겁니다. 존중했습니다. 사울은 이 일로 다윗에게 이전까지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을 봤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죠.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다윗의 선한 행위와 그를 불쌍히 여긴 것,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는 대신 주께 맡긴 것을 직접 봤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다. 전에도 지금도 이런 일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 이거죠. 그는 다윗이 그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았고 그럼에도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았고 죽이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몸소 체험했으니까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아, 다윗은 원수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는 난 평소에 그렇게 이를 갈고 나를 죽이려 할 줄 알았는데 나의 왕자를 호시탐탐 노릴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것들을 확인했죠. 다윗은 사울이 평소 생각한 것처럼 자기를 해치려 하거나 왕이 되려는 야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따로 자기 왕국을 세우는 등의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사울은 그동안 다윗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바로 크리스천들이 땅에서 배워야 할 삶의 모습이고 생활 방식이고 인간관계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은 것은 그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주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은 것은 다른 의로운 사람들이 미움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에 미움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성경 처음에 나온 사람은 아벨이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왜 미움을 받은 것 같습니까? 형제들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겁니다. 그럼 다윗은 왜 미움을 받았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왜 미움을 받았느냐? 빛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행위를 자꾸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의로우신 의인이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왜 미움을 받느냐?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 신구약 구분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고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그의 소유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세상이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내가 세상에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요.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오해와 미움과 박해와 모욕과 멸시를 받을 때 그리고 그 까닭없이 나를 죽이라는 원수들을 대할 때 성도들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선하게 대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웃이나 형제들을 나한테 평소에 잘 대해주던 사람 잘해주는 건 그건 다 하는 거고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고 나한테 그렇게 악질적인 인간들이 꼭 있죠. 그런 인간들한테 어떻게 잘 대해주는 게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나이다. 이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에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영적인 성도들은 육신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하늘에 속한 생활 방식을 따르는 이들은 세상 방식을 따르는 크리스천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왕께서는 보라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나이까. 다윗이 동굴에서 사울의 뒤를 따라 나와서 내 주 왕이여 라고 불렀죠. 그리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어찌하여 왕께서는 보라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나이까 라고 했는데 왕이 왜 간신들의 거짓말을 모함을 이간질하는 말을 듣고 믿느냐는 겁니다. 사울의 신하들 중에는 다윗이 사울을 해치려 한다는 거짓 보고를 올린 사람도 있었고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왕이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나 권력의 속성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왕조국가에서 왕의 권위를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가 있다는 것은 그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왜 그런 말을 듣느냐고 했지만 사울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겁니다. 사울이 아무리 뭐 총명해가지고 아니면 분별력이 있어서 그런 말 안 듣고 싶다 해도 자꾸 들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부정하더라도 말이죠. 나도 마음에 그런 생각이 좀 동의가 되면 그때부터 그 말이 막 잘 들립니다. 나도 그런 생각하니까. 사람 자기 마음에 있는 게 보이고 들려요.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해치려 한다, 왕이 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정치적 경쟁자를 넘어서 반드시 죽여야 할 적으로 공포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사건입니다. 이건 형사적 사건이 아니고 정치적 사건이에요. 사울의 신하들 중에도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사울과 다윗 중에 누가 차기 왕이 될 것이고 이 왕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누구 편에 줄을 서야 되는가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사울의 편에 선 사람들은 다윗이 더 잘할 수 없도록 아예 싹을 잘라야 되죠.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뭐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다윗부터 죽여야 된다고요. 10절입니다. 보소서 이날 당신의 눈이 어떻게 주께서 당신을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을 이날 굴에서 보셨나이다. 또 몇 사람이 내게 당신을 죽이도록 권하였나이다. 그러나 내 눈이 당신을 아꼈나이다. 또 내가 말하였나이다. 나는 내 손을 내밀어 내 주를 대적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좀 전에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뭐 사울도 이제 아는 거죠. 사울은 자기가 거의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는데 다윗이 이제 옷자락을 딱 들어 보였을 때 이제 준 거죠, 그게. 보소서 이날 당신의 눈이 어떻게 주께서 당신을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을 이날 굴에서 보셨나이다. 당신이 봤다고요. 경험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당신이 굴에서 아까 죽을 수 있었다 이거예요. 다윗은 이날 주께서 당신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누군가를 누군가에게 넘겨줬다. 누군가를 뭐 내 손에 넘겨줬다. 반면에 누구 손에 넘겨줬다. 넘겨줬다 이 말은 그를 노략물로 소유물로 빼앗을 수 있도록 그가 소유하고 차지할 수 있도록 줬다 이 말입니다. 손에 줬다는 말은 그 사람 소유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누구 손에 넘겨줬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줬다. 하면 소유로 줬다, 노략물로 줬다 이거예요. 성경에 매우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9장 2절에 보면 주께서 그리고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 이 말이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 짐승들을 뭐 사람 손에 넘겨줬다고. 그래서 사람이 짐승을 사냥하는 겁니다. 그 짐승을 사람 손에 넘겨줬으니까 사람이 짐승을 사냥하지. 사람을 짐승에 손에 넘겨줬으면 뭐 다 죽었지. 사람들은 뭐 다 잡혀 죽어 먹혔겠죠.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면 그 말은 그것들을 노략물로 취할 수 있도록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하면 원수들을 노략했다, 전리품으로 취했다, 정복했다, 승리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사울에게 이날 동굴에서 주님이 당신을 내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면 내가 당신 목숨을 취할 수 있었다, 죽일 수 있었다, 뭐 노략물로 취할 수 있었다 이런 거 이 말이죠. 그 당신의 생명이 내 손 안에 있었고 내가 충분히 노력할 수 있었다, 죽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울을 향한 과장이나 거짓이나 공갈이나 협박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 중 몇이 사울을 죽이도록 권했다는 사실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사울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내 눈이 당신을 아꼈나이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10절 또 내가 말하였나이다. 나는 내 손을 내밀어 내 주를 대적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를 대적하지라. 내 주가 누구예요? 사울이죠. 내 주를 대적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다윗은 자기가 한 말까지 사울에게 알려줬는데 결코 자기 손을 내밀어 사울을 대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를 따져서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를 발휘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그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일한 이유예요. 그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고 다른 사람 나보다 낫게 여기고 돕고 섬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느니라. 또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는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예요. 거듭난 자라고.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나를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죠.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는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이게 형제 사랑입니다.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그가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고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한테 일도 도움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근데 왜 그 사람하고 뭐 어떤 관계에서 그런 관계를 맺느냐 그러면 하나에서 난 자였어요. 내가 하나에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에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거듭남,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표지고 증거입니다. 사랑이 표지예요. 11절. 또한 내 아버지 보소서, 참으로 내 손에 있는 당신의 겉옷자락을 보소서. 이는 내가 당신의 겉옷자락을 겉옷자락만 빼었으며 또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였은즉 당신께서 내 손에 악함이나 범법이 없는 줄 아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당신은 내 혼을 사냥하여 그것을 빼앗으려 하시나이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는데, 죽일 기회가 와서도 안 죽였는데, 죽일 수 있어서도 안 죽였는데, 당신은 지금 내 혼을 사냥하여 그것을 빼앗으려 하시나이다. 예? 이 서로가 정반대죠. 그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든 안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내 아버지여라고 불렀는데, 예, 사울은 다윗의 장인으로서 다윗이 아버지입니다. 보소서 참으로 내 손에 있는 당신의 겉옷자락을 보소서. 이건 뭐예요? 다윗의 손에 있는 사울의 옷자락은 그의 말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그 옷자락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는 명백한 증표였습니다. 다윗의 칼에 사울의 옷자락이 베일 정도로 그의 생명이 가까이 있었다는 것은 다윗은 그의 옷자락을 손에 들고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은 이 장면에서 아마 소름이 끼쳤을 겁니다. 야, 내가 아까 다윗의 칼에 죽을 뻔했구나. 아, 이거 죽다 살았구나. 이거 뭐 정말 죽었다 사는 거지. 이는 내가 당신의 겉옷자락만 빼었으며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였은즉 당신께서 내 손에 악함이나 범법이 없는 줄을 아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 손에 악함이나 범법이 없고 사울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라고 했는데 이는 자신을 향한 사울의 오해와 적대감을 풀어주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오해할 것도 없고 적대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나를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거죠. 다시 11절. 그러면서 당신은 내 혼을 사냥하여 그것을 빼앗으려 하시나이다. 이건 맞죠. 다윗은 사울을 향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고 그를 해칠 생각이 없었는데 사울은 다윗의 혼을 사냥하여 그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모두 주를 믿고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너무나 다릅니다. 그들은 둘 다 같은 유대인입니다. 같은 형제입니다. 같은 종교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가인과 아벨처럼 이스마엘과 이삭처럼 에사와 야곱처럼 시몬과 요셉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크게 달랐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형제들 간의 파당과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경쟁과 분냄, 싸움이 있는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없었음에도 죽이기 위해서 가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성령을 따르든가 육신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다윗처럼 될 수도 있고 사울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 둘 다 유대인이었고 둘 다 유대교였어요. 둘 다 하나님을 믿었고 둘 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들 차이, 근데 삶은 완전히 달랐지.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따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가, 육신을 따르는가요. 하나님을 따르는가, 세상을 따르는가. 무엇을 따르는가, 누구를 따르는가에 달려 있어요. 12절입니다. 주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또 주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께 복수하시리다. 그러나 나는 내 손을 당신에 두지 아니하리다. 주님은 복수하시는데 나는 당신에게 복수하지 않는다. 나는 내 칼이나 창을 들고 당신 죽이지 않는다 이거죠. 나는 비폭력 무장이다 이거예요. 나는 비폭력 무장이다 이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불평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 일에 대해 주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겼어요. 주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또 주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께 복수하시리다. 다윗은 사울과 자신 사이에 있는 지금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일, 복수하는 일은 다 주께 맡긴다는 것으로 다윗은 사울을 대적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뭘 하지 않는다요. 그러나 나는 내 손을 당신에 두지 아니하리다. 나는 당신 안 죽인다고. 이 말은 다윗이 사울에게 공개적으로 싸우지 않겠다, 복수하지 않겠다,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문제는 못 죽이는 거죠. 이것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제 못 죽이는 거죠. 이 말은 사울의 공격에 대해서 도망만 할 뿐이지, 내가 도망만 칠 뿐이지 맞서서 싸우지 않는다. 무력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무력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지금 다윗은 구약의 율법 아래서 신약의 교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 이는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을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했죠. 에베소 6장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도리어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을 대적하여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싸우느니라. 우리는 뭐가 있다 싸우지 않는다? 살과 피를 대적해서 싸우지 않는다. 육신의 싸움을 하지 않는다. 요즘 한국말 하면 개싸움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의 전쟁은 문자 그대로 이런 영적 전쟁이 아니라 죽고 죽이는 싸움이었습니다. 사울도 지금 칼 들고 왔잖아요. 다윗도 지금 군대 가지고 있고.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는 영적 전쟁을 치를 뿐이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칼과 창으로 그를 대적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의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정말 이 구약의 다윗이 신약의 크리스천들의 가르침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3절 그건 아주 위대한 승리예요. 옛사람들의 속담이 말한 대로 사악함은 사악한 자로부터 나아가는도다. 그러나 내 손을 당신 위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옛사람들의 속담이 말한 대로 할 때 이 유대 속담입니다. 사악함은 사악한 자로부터 나아가는도다. 이게 참 멋있는 말이죠. 사악함은 사악한 자로부터 나아간다. 사악함은 사악한 자로부터 나아간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죄를 지면 죄인이라고 하지만 죄는 죄인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죠. 예, 죄가 먼저란 거지. 사울의 사악함은 사울이 사악한 자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사악함은 사악한 자로부터 나아가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할 말은 다 하고 있죠 지금. 지금 칼로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거의 다 하고 있네요. 사악함은 네 사악한 자다 이 말인데. 그리고 그 앞에서도 12절에서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께 복수하시리다. 이것도 엄청난 말이거든요. 내가 복수하는 것보다 주님이 복수하는 게 더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할 말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러나 내 손을 당신에 두지 아니하리다. 다윗은 옛 사람들의 속담을 인용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속담이란 말이 이제 proverb 이게 잠언도 되고 금언도 되고 객언도 되고요.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비유란 단어로 번역된 데 있어요. 잠언, 금언, 객언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솔로몬의 잠언할 때 이 잠언이 이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문율법에 의해 구전율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는 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잠언 또는 속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또는 속담이라고 부릅니다. 사악함은 사악한 자로부터 나아가는도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악은 악한 자에서 난다. 이제 우리 속담으로 하면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말입니다. 악한 행위는 마음의 악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란 말로 신약에서 보면 이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 말과 같습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다윗이 왕이 되려는 욕심과 탐심과 야망이 있었다면 오늘 사울을 죽였을 겁니다. 그렇죠? 동시에 이 말은 사울의 악한 행위들은 사울의 사악함을 드러낸다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손을 당신 위에 두지 아니하리다. 다윗의 이 말은 이제 자신이 사악한 자가 아님을 증명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이 악을 행함으로써 내가 사악한 자란 것을 나는 보여주지 않겠다. 난 사악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는 신실한 자고 선한 자고 의로운 자의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사울의 혼이나 사울의 왕자를 빼앗는 자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는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하고 남의 것, 다른 사람 것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으로 지켰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신뢰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취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확신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죠.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때가 되면 다 내 거 된다고 그러면 기다리는 거죠.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이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승리의 삶이나 영적인 삶, 주를 따르는 삶은 우리 환경이나 나의 주변 사정이나 나의 현재 처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영이 있고 어떤 마음이 있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이 돌아가는 사정을 보고 결정하면, 판단하고 결정하면 우리는 맨날 업다운이 심하죠.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누구한테 얘기했지만요. 베드로도 말이죠. 무리를 걸을 때 안대 끼고 걸었으면 무사히 걸었어요. 베드로도 안대 끼고 걸었으면 물에 안 빠졌어요. 왜? 안 봤으면 돼요. 폭풍이나 파도를 안 보면
무사히, 자연은 무사히 걷습니다. 주님께까지 무사히 걷. 그럼 눈이 문제지. 우리도 이제 그냥 안 보면 안 들리면 마음에 별 유동이 없죠. 바람이 있어야 물은 파도가 치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도 뭐, 지난번에 제가 4년 전에 선거할 때는요, 거의 팍스 뉴스 같은 거 매일 들었거든요. 트럼프가 되는지 바이든이 되는지를. 영적으로 너무 안 좋았어요. 뉴스를 계속 들으니까. 근데 원래는 하나도 안 들었어요. 진짜 원래는 누가 되든지 지금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고. 누가 될지 모르지만 진짜 뉴스를 안 듣는다는 게 이게 누가든 어떻게 그렇게 형한 세상 평안하게 사냐길래 난 TV 뉴스를 안 듣지 안 보지 그렇다더니만 뉴스 안 보고 안 들으면 평안해요 실제로. 응? 근데 그걸 보고도 예를 들어 보고 듣고도 평안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듣고도 평안하려면 그거는 훨씬 능가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응? 그런 걸 다 보고 듣고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어떤 놈이 되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이래도 뭐 남의 이야기니까 뭐 저기 없겠죠. 근데 지금 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이 객관적으로 남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걸 지금 이게 된다. 그죠? 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건 뭐냐? 이건 뭐예요? 응? 이건 내 사정, 이 세상 사정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걸 보고 듣는 걸로 내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나의 주변 사정이나 환경이나 현재 처지나 여기에 따라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세상은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환경 결정론을 주장하지만 그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나를 지금의 내가 되게 하는 것은 뭐다? 내가 지금 나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내가 된다고.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은 뭐냐? 이 환경이 아니라 사실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다윗이 바로 지금 아무리 사울이 군대를 몰고 오고 뭘 해도 이까지 쫓아왔지만 나는 하나님께 맡기노라. 이렇게 나는 손대지 않는다. 이건 다윗의 마음인데 이것은 다윗의 믿음, 이게 이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었죠.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의 뒤를 쫓으려고 나왔나이까? 당신은 누구를 뒤쫓나이까? 죽은 개를 뒤쫓으며 벼룩을 뒤쫓나이다. 다윗 자신은 지금 죽은 개 벼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직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백성들의 목자요 재판관입니다. 국방과 치안을 책임지는 대장이고 재판을 담당합니다. 왕이 할 일은 양들을 모이고 감독하는 일이고 악한 자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자기 아들 사이죠. 자기 아들이요 신실한 장수인 다윗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를 뒤쫓나이까? 왕으로서 사울은 주께 받은 능력으로 외적들을 뒤쫓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뒤쫓아가서 처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은 뭐죠? 죽은 개를 뒤쫓으며 벼룩을 뒤쫓나이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헛짓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짓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왜 죽은 개를 뒤쫓고 벼룩을 뒤쫓느냐 이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죽은 개 벼룩과 같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요. 자기를 뒤쫓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것은 그냥 쓸데없는 국력 낭비고 자신의 모든 정력을 낭비하는 헛짓이다 이거예요. 뒤쫓을 이유가 없다. 다윗은 사울의 적수도 아니고 죽이려고 쫓아다녀야 할 그런 대단한 경쟁자도 정적도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이는 사울에게 자기에 대해서 조금의 시기나 질투나 경쟁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를 경계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지금 사울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다윗도 사실 훗날 왕이 되어서 자기의 신실한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사실 사람이 다 똑같아요. 사울 안에 죄가 있었을 때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듯이 다윗도 죄를 지었을 때 육신적이 되고 마귀적이 되었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고 정욕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동기나 목적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사악했습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훌륭하다 그런 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만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냥 어떤 풍선도 바람 없으면 다 뭐죠? 어떤 좋은 타이도 바람 없으면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무에 불과한 거지.
그치? 어떤 사람도 뭐 다윗이든 사울이든 주의 영, 주의 은혜가 없을 땐 다 뭐다? 그냥 육신입니다. 그냥 육신,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가지 않는다고. 이거는 뭐 사울이나 다윗을 통해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15절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재판관이 되시면 또 나와 당신 사이에 판단하시리이다. 또 보소서 내 사정을 살펴 변호하시며 나를 당신의 손에서 구출하시리이다. 다윗은 사울 왕이 하는 일을 직접 응징하거나 그를 죽임으로써 갈등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전적으로 주께 맡겼습니다. 그런즉 주께서 재판관이 되시며, 이 말씀은 크리스천들이 형제들 특히 이웃 간의 갈등을 겪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십니다. 또 나와 당신 사이에 판단하시리이다. 하나님은 공중의 날짐 하늘까지 살피시고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일들을 다 보십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겪는 일들을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지금 사울과 다윗이 하는 말과 행동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상상까지 다 살피고 아시는 분입니다. 땅에 있는 주인들은 종들을 대할 때 위에 있는 주인을 기억해야 됩니다. 땅에 있는 왕들, 통치자들은 위에 있는 왕, 통치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무관심하거나 절대 개입하지 않으시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일들뿐 아니라 속중신부까지 다 살피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역대기상 28장 9절에 이는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했는데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주님은 사울과 다윗의 재판관으로서 판단하십니다. 다시 15절 또 보소서 내 사정을 살피어 변호하시며 나를 당신의 손에서 구출하시리이다. 이것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출하신다 이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사정을 살피어 변호하셨고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셨고 구출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출하실 겁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늘 이런 고백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구출하고 계시며 또 여전히 구출하시리니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노라. 지금 괴롭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께서 내 사정을 변호하시며 나를 구출하십니다. 주를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16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 말들로 이야기하는 것을 마쳤을 때 사울이 말하였더라. 이것이 내 목소리냐 내 아들 다윗아. 그리고 사울이 그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사울이 그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어때요? 큰 변화가 생긴 거죠. 어쨌든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이것이 내 목소리냐 내 아들 다윗아 했는데 너무나 뜻밖의 다윗을 만났고 그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그는 사실 죽은 목숨이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상황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울이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전적으로 다윗의 선함과 긍휼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내 아들 다윗아라고 했는데 유대에서 이 말은 사위나 친족들에게도 흔히 통용되는 말입니다. 뭐 한국 사람들도 뭐 장이나 장모들뿐 아니라 친구 부모를 부를 때도 아버님 어머님 하고 뭐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부르면서 크게 울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사울의 이 울음은 우리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가? 이건 뭐 각자의 판단이지만 그가 다윗의 말을 들은 후에 격정에 휩싸였고 또 뭐 후회했던 어쨌든 울었어요. 사울의 이 울음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울음입니다. 사울이 하는 다음 말을 볼 때 그의 울음은 해안의 울음이고 자책의 울음으로 보입니다. 17절에 이 말씀 보면 이제 사울의 울음의 성격이 좀 나오죠.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말하였더라. 너는 나보다 더 어렵도다. 이는 너는 내게 선으로 보답하였는데 반하여 나는 내게 악으로 보답하였기 때문이로다. 울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난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는 나를 살려줬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는 너는 내게 선으로 보답하였는데 반하여 나는 내게 악으로 보답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은 다윗에게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라고 다윗의 선함과 의로움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동일상의 보복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상의 보복의 원칙. 눈엔 눈, 이엔 이거예요. 눈에는 눈, 이엔 이. 그래서 율법에도 이게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그렇게 율법적으로 뭐 비난받을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원수를 갚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갚는 일은 누구나 수긍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다윗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이죠.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보복하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는 기록되어서 내 보복은 내 것이니 내가 대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다윗이 지금 이 말씀이었잖아. 구약의 다윗이 신약의 원칙을 따라서 지금 이 생활하고 있어요. 이것이 원수를 내 손으로 갚으려 하지 말라. 원수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이거죠.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20절 그러로 만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라.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이는 그렇게 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솥줄을 쌓으리라. 이것은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보답했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했어요. 이는 너는 내게 선으로 보답하였는데 나는 내게 악으로 보답하였기 때문이로다. 다윗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미 사울을 이긴 겁니다.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데려왔지만 싸워보지도 못하고 완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뭐 싸울 것도 아니네. 그냥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로 쫓길 때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도망자로 쫓길 때는 지금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사울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래 참고 모든 걸 견디고 주님께 맡기고 자기 손을 내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고 이렇게 다 했다고.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럼 왕국에서 편하게 지낼 때는 육신의 정욕과 죄의 정욕에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그 환경이 뭐다? 뭐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하면 어땠어? 이런 생각을 할지 그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18절입니다. 또 내가 얼마나 너를 선하게 대하였는지 이날 내가 보였나니 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또 내가 얼마나 나를 선하게 대하였는지 이날 내가 보였다 했는데 사울은 다윗이 이날 자신을 선하게 대한 것을 봤습니다. 다윗은 선우락을 이했고 그의 믿음을 행위로 보여줬습니다.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이 말은 충분히 나를 죽일 기회가 있었고 죽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너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사울이 다윗을 자신보다 더 의롭다고 한 이유입니다. 자신이라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다윗을 죽였을 겁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이는 만일 사람이 자기 원수를 발견하면 그가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행한 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내게 선으로 보답해 주실지어다. 축복을 하죠. 이거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피해 보복을 정당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도피도시가 있었던 것은 피해 보복 때문입니다. 과실치사를 한 사람에게도 직접 자기 손으로 보복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피가 끓어올라서 보복한단 말이죠.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해도 그의 행위는 백성들 사이에서 충분히 용인될 수준이라는 것이 이제 사울의 말입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 원수를 발견하면 그를 편하게 가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다윗은 원수인 자신을 평안히 가게 해줬고 이후로도 그를 대적해서 손을 내밀지 않겠다고 먼저 신사협정을 내밀으니까 다윗에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날 다윗이 행한 일로 인해 그를 축복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적대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최소한 이 순간엔 그래요. 19절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행한 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내게 선으로 보답해 주실지어다. 이렇게 이런 기도는 또 응답돼요. 사울의 말이라도 이런 말은 그냥 그대로 응답됩니다. 원수를 죽이러 왔던 사울의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왔습니다. 사울의 이 말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지속되고 유지되려면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순간은 지금 사울이 진짜 진심에서 다윗을 축복했단 말이죠. 근데 이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이 마음이 계속해서 이 깨끗한 마음이 이 선한 마음이 의로운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지속되고 유지가 되려면 주의 영으로 마음이 강건해지고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은혜 받았을 때 다 주님께 선한 결단해요. 내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기본이고, 뭐 앞으로 수입의 11분의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나 주의 말씀이면 뭐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면 일주일도 안 가지 한 일주일면 내가 그때 미쳤었나 왜 그랬나 싶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지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대로 올 때는 뭔 소리를 못해. 은혜 받고 할 때는 진짜 주님 앞에서 내 목숨 가져가시옵소서 하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해대고 그러지만 약간 정신 차리고 나면 안 그렇잖아요.
이거 내 그때 왜 그랬나 싶고. 근데 그게 왜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은혜 받을 때 항상 뭐 이게 이제부터는 잘해야지. 이제부터 죄 안 짓고 잘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뭐 보험도 전하고 뭐도 하고 해야지 하다가 그렇게 하냐고. 그 며칠 안 간다고. 며칠 안 가요. 왜? 지속되지 않는다고. 유지가 안 된다고. 그 육신의 결심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진짜 선한 마음에는 안 될 수가 있다고. 그거는 뭐냐? 예. 내 속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마음이 강건해지고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사울도 지금 그게 돼야 됩니다. 이 회개하려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됐죠. 그때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이제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20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 나는 내가 확실히 왕이 될 것이요 또 이스라엘의 왕국이 내 손 안에서 견고히 세워질 것을 아노라. 사울도 아는 거죠. 다윗이 다음 왕이라는 걸.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면서 한 말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는 요나단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을 확실히 알았고 이스라엘의 왕국이 다윗 손에서 견고히 세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왕국의 출현이 이미 선견자 사무엘을 통해 선포되었고 그에게 주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은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웬만한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자기 입으로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도 다윗을 대적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과 계획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지금 대적하는 거죠. 21절,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미안함을 갖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21절, 그러나 너는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끊지 않을 것과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라. 사울은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그는 결국 다윗을 차기 왕으로 인정했고 그가 왕이 되면 사울의 집안 즉 후손들을 멸하지 말아줄 것을 구했습니다. 지금 21절은 정치 보복을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러즉 너는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끊지 않을 것. 이 말은 뭐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정치 보복을 하지 말아달라. 사울 왕조를 멸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주를 두고 맹세하라.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지금 자기에게 한 것처럼 선함과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맹세하라는 겁니다.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주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결코 깨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울과 다윗 간의 평화조약을 맺는 것으로 사람이 깨뜨릴 수 없는 맹세의 언약입니다. 22절, 이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리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더라. 사울이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은 다윗이 이제 흔쾌히 응했어요. 내가 왕이 되어도 사울 집안 사람 아무도 안 죽인다 이거죠. 이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였더라. 다윗은 이미 요나단에게도 맹세했기 때문에 사울과 맹세하는 이 일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둘은 서로 간에 화평의 언약을 맺었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전쟁은 없는 거죠, 둘 간에. 근데 뭐 또 이걸 한쪽이 깨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이로써 사울과 다윗의 갈등, 다툼은 일단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변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주의 말씀에 따라 마음을 결정짓고 회개하고 죄를 시인하고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거는 열매를 맺어요. 근데 지금 사울은 말씀에 따라서 결정한 게 이 자기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 이 환경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 환경에서 맞춰하면 환경이 바뀌면 뭐가 되는 거죠? 다 바뀌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맞춰서 말씀에 따라서 결심을 하고 뭘 하고 하면 그건 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말씀에 따라. 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결과고. 우리가 이 사울이 참 오늘 어쨌든 큰일 겪고 나서 다윗을 축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뭐 울고 했던 건 다 잘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속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과 한계에 따라서 그 한계 처지에 맞춰서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기도합시다. 이래야 우리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은혜로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참 늘 생각의 변화를 받고 이 땅에서 어떤 처지이든 어떤 환경 돌아가는 모든 것에 저희가 눈을 두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영속적이고 지속성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아버지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처럼 안개처럼 되지 않고
그것이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지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저희 양심, 선한 양심을 또 깨끗한 양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가 늘 넘치게 해주십시오. 저희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벼룩과 같고 죽은 지와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땅에 티끌 같고 참으로 땅에 오물과 같은 그런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주의 은혜가 없는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늘 주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늘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품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